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o good.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을 하늘과 햇살은 너무 맑고 눈부시며 우리들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은 너무나 상쾌하며 하늘을 나는 새소리와 주변의 평온함과 한가로움에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주께서 지으신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온하게 계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낮의 밝음도 한낮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저희들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하옵소서. 햇볕을 받아 여물어가는 저 알곡들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염병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매일 개인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현재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서서히 물이 끓고 있음에도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짐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해 주셨지만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듣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는 위대한 국가의 선거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의 틈새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작은 나라가 세상이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인들도 있고 앞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며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시민 정신과 협동의 정신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꼭 바꿔야 할 민족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여 편을 나누어 싸우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이는 모두 틀리다는 정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 사리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사회를 변하게 하고 세상적인 문화를 변하게 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이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환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이 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 비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10년대에 들어 유명해진 대한민국의 인터넷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옥이라는 영어 단어와 근대 조선의 암흑기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는 자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스로 한국을 지옥과 비견될 정도로 살기 나쁜 나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 말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민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2019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가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57.4%로 10명 중에 거의 6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2020년 이제 전 세계는 최악의 경제 위기 시대이며 보건 위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교회마다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0월이 다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까지 별다르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을 보면서 여전히 헬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KBS에서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가망없는 헬조선 사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25.9%에 그치는 놀라운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쏟아지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 무엇이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대처하고 있는 일처리 방식과 위기 대응 능력이 선진국이라 불리웠던 주변의 모든 서구 선진국들의 대응을 훨씬 앞서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위기에 대응하니 사회를 바라보는 만족도가 급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부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의 근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산당과 독재 국가들처럼 선전과 선동으로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위기가 닥치면 알맹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위기 탈출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모든 일처리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방식을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육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선한 행실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모든 말씀을 다 잊으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육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에 빠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 살면서 때로는 자신의 계획이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 만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실망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한두 번 나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어서 교회와 가정에서 쓴뿌리가 되어 신앙의 발전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는 당연히 사명을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원받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향해 당당히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떨며 두려워하던 상황에서도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숨어있던 골방에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배를 타고 머나먼 한국 땅에도 전해졌으며 이 복음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과 가난과 억압에 눌려 살던 한국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용기를 얻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안전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의 리더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일개 어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질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간절한 기도에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고 인간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모든 문명이 마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향한 진짜 위협은 교회나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힘보다는 육의 힘에 의존하여 일하려는 경향이 진짜 위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나 또 다른 환경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능력을 넘어선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리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할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하실 능력과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세와 능력이 오직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고 바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모든 일의 결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다른 의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겸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신앙은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며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희생과 헌신의 신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씨앗 속에 감추어 있던 생명을 싹트게 하는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 화목제물로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셨으며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인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는 칭찬을 받음으로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세상의 칭찬과 권력이 그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는 자는 그 칭찬을 받음으로 그의 공로는 이미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물질과 힘을 의지하여 선교라든지 선한 활동이라 하는 것에 힘을 쓴다면 세상의 칭찬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고난과 핍박 뒤에 감추어진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결코 세상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의 방법을 깊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와 능력의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전하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여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시대에 오히려 주의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여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물질을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의 마음을 이 시간 살펴주셔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게 하시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